아름빛교회 귀한 성도님을 축복합니다. 갑자기 날씨가 확 추워지네요. 그래서 가을을 좀 누리나 했는데 겨울의 문턱에 선 것 같은 그런 느낌을 받습니다. 여튼 이 환절기에 건강 유념하시기를 바라고요. 모쪼록 은혜 안에서 평강한 우리 귀한 가정 또 성도님들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지난주 포도나무 비유에 대해서 여러분과 이제 말씀을 통해 은혜 나누었는데요. 말씀 기억하고 계시죠? 그래서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저가 내 안에 내가 저 안에 거하면 이 사람은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다.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예수님과 우리 모든 성도들, 우리 모든 하나님의 사람들 사이에 그 인격적인 관계, 인격적인 끈끈한 관계가 형성될 때 우리는 비로소 참 생명을 소유하고 또 그것을 누릴 수 있고 또 하나님께서 약속하시는 또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그 열매들을 맺으며 우리가 살아갈 수 있다. 그렇게 이제 지난 시간에 말씀을 통해 배웠습니다. 그래서 저는 다시 한번 기도하게 돼요. 오늘 귀한 특송에도 이제 그런 고백들이 있는데 저와 여러분을 택해 주셨지 않습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 하나님만의 방식으로 아름다운 사람들로서 또 아름다운 공동체로 하나님이 빚어가 주실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께 딱 붙어 있으면 저와 여러분 각자의 삶에 또 각 가정의 그런 어떤 앞날에 또 우리 교회의 미래에 하나님이 주시는 놀라운 결실이 있을 것이다. 그런 믿음을 가지고 함께 걸어가는 은혜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미움에 대해서 갑자기 좀 부정적인 표현인데요. 미움에 대해서 좀 설교를 해보려고 해요. 2014년에 출간된 책 중에 미움받을 용기라는 책이 있었습니다. 이게 꽤 많이 팔린 베스트셀러였어요. 그래서 아마 책 제목을 들어보신 분도 계시고 구입해서 읽어보신 분들도 더러 계실 것입니다. 미움받을 용기. 오늘 설교 제목도 이제 거기서 제가 채용한 것입니다. 저도 이제 그 책이 유명했어서 저도 이제 사서 읽고 또 청년들하고 독서 모임도 했었는데요. 그 책의 주제는 이제 심리학자 중에 아들러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오스트리아에서 살았던 사람인데 그 아들러의 이론을 이제 일본 사람 두 사람이 일본 작가 두 사람이 대화체 형식으로 책을 풀어낸 거예요. 그 아들러라는 사람의 이론을. 그래서 책의 부제가 이렇습니다. 자유롭고 행복한 삶을 위한 아들러의 가르침. 이렇게 돼 있어요. 근데 사실 저와 여러분 모두가 원하는 삶이죠. 자유롭고 행복한 삶을 위한 아들러의 가르침. 근데 그 책 제목 자체가 미움받을 용기라고 돼 있어서 저도 좀 신기했습니다. 그래서 내용들을 보니까 내용은 꽤 분량이 긴데요. 뭐 다 요약해드리긴 어려운데 그 책 표지 하단에 보면 이런 말로 이렇게 정리가 되어 있어요. 제가 그걸 자막으로 부탁드렸습니다. 제가 읽을 테니까 눈으로 따라봐 주세요. 아들러 심리학은 용기의 심리학일세 자네가 불행한 것은 과거의 환경 탓이 아니네. 그렇다고 능력이 부족해서도 아니고 자네에게는 그저 용기가 부족한 것뿐이야. 말하자면 행복해질 용기가 부족한 거지. 행복해지려면 미움받을 용기도 있어야 하네. 그러한 용기가 생겼을 때 자네의 인간관계는 한순간에 달라질 걸세. 사실 그 책 전체가 이제 이 내용을 풀어내는 그런 방식으로 이제 책이 저술되어 있습니다. 이 책에서 좀 경계하는, 이 책에서 좀 우리 많은 이 책의 독자들이 이렇게 좀 환기했으면 한 번쯤 점검하고 환기했으면 좋겠다고 여기는 그런 어떤 내용이 있어요. 그게 어떤 내용이냐면 우리 모든 사람들이 불행해지는 원인 중에 하나가 남에게 인정받고자 하는 과도한 욕구 때문이라는 거예요. 모든 사람으로부터 인정받고 모든 사람으로부터 사랑받고 모든 사람으로부터 어떻게 존중이 여김받으면서 살아가고자 하는 그런 좀 과도한 욕구 때문에 우리의 삶이 불행해진다는 거죠. 그래서 이런 겁니다. 모든 사람을 만족시켜야만 할 것 같은 그러한 강박 속에서 사람이 살아가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런 것입니다. 우리가 10명의 인간관계를 맺고 있다고 생각을 할 때 그 중에 한 명하고 관계가 틀어져요. 근데 사실 9명하고는 괜찮은데 그 한 명하고의 관계가 탁 틀어지면 여러분 어떻습니까? 되게 괴롭잖아요. 물론 거기서 좀 쿨하게 반응하는 분들도 계시지만 그 한 사람하고의 관계가 탁 틀어지면 9명하고의 꽤 괜찮은 인간관계는 온데간데 없이 사라지고 저와 여러분의 마음이 상당한 고통과 부담을 안게 됩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 사람들에게 나타나는 그런 현상이라는 거죠. 그러한 관계 강박 또 인정 강박에서 좀 벗어나면 좋겠다. 그런 취지로 이 책이 쓰인 것입니다. 그리고 때로 누군가의 미움을 우리가 받을 수도 있다. 살아가면서 누군가의 미움 받을 수 있다. 그것을 이렇게 받아들여야만 우리가 좀 행복해질 수 있다. 그런 차원에서 이 책이 기록되고 저술되었습니다. 그래서 모두를 만족시키려고 애쓰려고 할 때마다 그것은 결국은 자기 학대로 이어질 수 있다는 거예요. 내가 모든 사람을 만족시켜야지, 내가 모든 사람에게 사랑받는 사람이 돼야지, 모든 사람에게 인정받는 좋은 사람이 돼야지, 이런 식으로 살아가면 참 자기로 살아갈 수 없다는 거예요.
오히려 그러한 삶의 태도와 방향성이 자기 자신을 학대하게 된다는 거죠. 우리가 물론 친절하고 예의 바르게 인간관계를 형성하며 살아가야 합니다. 그렇죠. 우리가 무례한 사람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그런데 모든 사람에게 인정받고자 하는 그러한 경향과 욕구는 결코 자기 자신을 행복하게 만들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게 이 책이 주는 교훈이었어요. 그래서 구부러진 자기 사랑이다, 이렇게 표현할 수 있어요. 모든 사람에게 인정받고 모든 사람에게 사랑받고 모든 사람에게 좋은 사람 되려고 하는 그 강박은 구부러진 자기 사랑의 반응이라는 거죠. 우리나라 그 시인 중에 좀 젊은 시인이에요. 근데 약간 좀 이렇게 톡톡 튀는 그런 시인이 있더라고요. 재치가 있다고 해야 되나요? 하상욱이라는 시인이 있습니다. 아마 우리 젊은 우리 청년들이나 성도님들은 이분의 시를 보셨을 거예요. 그 은어라고 해야 되나요? 약간 좀 어떤 표현 중에 뼈 때린다, 이런 말 들어보셨습니까? 그러니까 뼈 때리는 말, 그러니까 짧은 문구를 통해서 이렇게 뼈 때리는 통찰을 안겨다주는 그런 시인이에요. 근데 그분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트위터에 올려놓은 글에서 제가 파왔는데요. 한번 자막을 띄워주실까요? 이런 얘기를 했더라고요. 날 싫어하는 사람을 설득하겠다고 노력할 필요가 없더라. 어차피 그 노력 속에서도 날 싫어할 이유를 찾더라. 여러분 어떠십니까? 예, 되게 우픈 얘기죠. 그러니까 이분이 이런 식으로 뭔가 이렇게 자신의 어떤 작품 세계, 시의 세계를 이렇게 펼쳐가곤 합니다. 날 싫어하는 사람을 설득하겠다고 노력할 필요가 사실 없다. 아무리 그 사람하고 관계를 좋게 해보려고 해도 결국은 그 노력 속에서 나를 싫어할 이유를 찾더라. 사실 그래서 인간 사회 속에, 인간 세계 속에 이 미움이라는 거, 인간이 사람이 누군가를 싫어한다는 거는 되게 빈번하게 나타나는 그런 현상이고, 때로 아프지만 이것을 우리가 어떻게 좀 처리하고 받아들이고 살아가야 하는가가 매우 중요한 측면이 아닌가 생각해 보게 됩니다. 오늘 그래서 이렇게 좀 불편한 주제입니다. 미움에 대해서 설교할 텐데 문득 여러분이 미워하는 사람의 얼굴이 떠오르지 않기를 바라면서 제가 설교를 시작하겠습니다. 네.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읽었던 요한복음 15장 18절부터 25절까지 거의 모든 절에 미움이라는 단어가 등장합니다. 여러분 놀랍지 않습니까? 예수님께서 지금 마지막 설교를 하고 계세요. 제자들을 남겨두고 이제 십자가를 향해 가시는데 마지막으로 꼭 남겨두고 싶은 말씀이 있으셨어요. 근데 거기에서 미움에 대해서 강조를 하는 것입니다. 상당히 의외이죠. 근데 그게 그만큼 예수님께서 이 제자들에게, 예수님이 남기고 떠나는 자기 백성에게 이 미움에 대한 어떤 교훈을 주기를 원하셨어요. 그래서 이 미움에 대해서 강조하고 계신 거죠. 18절과 19절을 자막으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천천히 시작. 세상이 자기의 것을 사랑할 것이나 너희는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요 도리어 내가 너희를 세상에서 택하였기 때문에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느니라. 자, 18절과 19절 맨 앞과 맨 뒤에 보면 세상이 너희를 미워한다라는 표현이 등장을 합니다. 누가 누구를 미워한다고요? 세상이 너희를 미워한다. 예수님이 그렇게 정리를 해주고 계세요. 그거에 관련된 내용을 이 15장 나머지 내용들을 통해서 풀어가고 계신 거예요. 네, 단어들을 좀 정리할 필요가 있습니다. 요한복음에서 세상이라고 할 때는 두 가지 차원에서 쓰입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께서 만드신 피조 세계 전체를 의미할 때 세상이라고 해요. 헬라어로 코스모스라고 하거든요. 코스모스 시절인데 코스모스, 우주, 세상이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좀 긍정적인 하나님이 만드신 세상 전체를 의미할 때 세상이다, 이런 표현을 쓰기도 하는데요. 조금 부정적인 의미로도 쓰여요. 어떤 의미냐면 요한복음에서 세상이라고 할 때 죄와 악으로 가득하여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를 대적하는 세력으로서의 세상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한 번 더 할게요. 죄와 악으로 가득하여서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를 대적하는 그런 세력으로서의 세상을 의미할 때도 이 세상이라는 말을 쓰곤 합니다. 근데 오늘 예수님께서 여기서 세상이 너희를 미워할 것이다 라는 말에서 쓰인 세상은 이제 후자의 의미죠. 하나님을 대적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밀어내는 죄와 악으로 가득한 세력, 그것을 바로 예수님이 세상이다, 이렇게 지금 지칭하고 계십니다. 또 하나, 세상이 너희를 미워할 것이다, 이렇게 지금 이야기하고 계시거든요. 너희는 물론 1차적으로 그때의 예수의 사람들, 예수의 제자들을 이야기합니다. 그렇죠? 그때 예수님 곁에 있었던 예수의 제자들을 이야기하는데, 확대하면 저와 여러분을 비롯한 모든 성도들, 저와 여러분도 예수님의 제자, 예수님의 사람들이죠. 그래서 모든 하나님의 성도들, 예수의 사람들, 예수의 제자들을 통칭하는 표현으로 봐도 무방합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풀이하면 이렇죠. 저와 여러분을 비롯한 모든 하나님의 성도들이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지 않습니까? 그때에 죄와 악으로 가득한 이 세상이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를 대적하듯이 저와 여러분을 대적하고 저와 여러분의 삶을 가만히 두지 않을 수 있다. 너희가 그것을 기억하면서 살아가도록 하라. 이렇게 우리가 해석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까 좀 말씀드리면
아까도 제가 슬쩍 말씀드렸는데 저 미움 하니까 저도 모르게 제가 미워했던 사람들 얼굴이 확 스쳐가더라고요. 단수면 좋은데 복수입니다, 저도. 근데 많은 부분 정리도 됐는데 참 그때는 힘들었어요. 힘들었고, 그리고 지금도 뭐 좀 표현이 좀 조심스럽지만 100%뭐 그분을 사랑하게 됐다 이렇게 말하기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 미움이라는 게 인간 세계 안에 매우 강력한 영향력을 미치고 있고, 우리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도 때때로 살아가다 보면 인간관계 안에 여러 가지 그 트러블 때문에 누군가를 미워하고 때로 원망하면서 살아가게 되기도 합니다. 제가 성도들이 경험하는 삶이 크게 세 가지로 힘들다는 것을 제가 어느 날 그 기도학교, 삼일교회에서 기도학교를 섬기면서 성도들을 위해 기도해 드리다가 발견했어요. 세 가지 차원에서 성도들이 힘이 듭니다. 어떤 면이냐면, 첫 번째는 상황과 환경이 뒤따라주지 않을 때예요. 내가 좀 건강하고 싶고, 내가 그래도 물질적으로 이 정도는 좀 살고 싶고, 또 나의 직장의 문제, 가정의 여러 가지 문제가 좀 이런 정도만 좀 해결되면 좋은데 상황과 환경이 뒤따라주지 않을 때 성도들이 힘들어요. 두 번째 힘든 건 뭐냐면, 우리의 삶에 여하튼 임하였던, 찾아왔던 여러 가지 상처와 아픔 때문에 힘듭니다. 그게 좀 다 이렇게 눈녹듯 싹 사라져 버렸으면 좋겠는데, 그게 여전히 우리 마음속에 이렇게 자리 잡고 있고 살아 있어서 때때로 우리의 삶을 고통스럽게 해요. 그게 또 어떠한 상황과 딱 마주쳤을 때 다시 한번 불이 붙기도 하고, 이런 식으로 그 과거의 상처와 아픔들이 우리의 삶을 고통스럽게 합니다. 근데 세 번째가 가장 힘들어요. 그건 뭐냐면 가까운 사람 때문에 힘들더라고요. 가까운 사람, 인간관계 때문에 힘들어요. 인간관계로 인한 아픔과 고통을 호소하는 성도님들이 참으로 많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 미움이다라고 할 때,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였다라고 할 때, 저와 여러분이 우리와 관계가 안 좋은 그 한 사람을 딱 특정해서 떠올리시기보다는 이렇게 생각하시면 쉽습니다. 예수님께서 지금 세상이라고 할 때는 세상이 너희를 미워할 거야 라고 말할 때, 그 세상은 어떠한 특정한 사람보다 그 배후에서 작용하는 인간 세계에 영향을 미치고 있는 죄와 사망의 세력을 세상이다, 주님이 그렇게 지금 말씀하고 계시다고 여러분이 생각하시면 좋습니다. 그 한 사람, 우리는 미움이라고 하면 한 사람을 떠올리지만 그게 아니라 인간 세상을 고통스럽게 하는 죄와 사망의 세력을 통칭해서 예수님은 세상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그 세상이 나의 사람들, 나의 제자들, 너희를 미워할 것이야, 예수님이 그렇게 일러주고 계신 거죠. 그래서 우리도 이미 실존적으로 사실은 많이 경험했습니다. 이 중에 믿음을 지키면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예수의 제자로 살아가시다가 많은 미움과 또 핍박과 박해와 어려움을 겪으신 분들 계실 것이에요. 근데 예수님께서 이 고별 설교를 통해서 예수의 사람들에게 예방 주사를 놔주고 계신 거거든요. 그거는 이상한 일이 아니다, 일러주시는 거예요.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는 거는 전혀 이상한 일이 아니다. 그것은 너희가 그런 일이 있을 것이다라고 예상을 하고 그것을 이렇게 마주해야 된다. 예수님이 그렇게 지금 이야기하고 계세요. 그래서 오늘 설교의 제목처럼 너희가 때때로 미움을 받을 텐데 그 미움받을 용기를 너희 마음속에 품도록 해라. 근데 제가 오늘 그 미움에 대해서, 특별히 세상이 너희를 미워한다,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세상이 우리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을 미워하는 이유에 대해서, 왜 미워할 수밖에 없는지, 그런 적대감을 품을 수밖에 없는지 제가 세 가지 꼭지로 여러분들에게 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입니다. 자막을 부탁드렸는데요. 네,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세상이 우리를 미워하는 이유는 세상이 먼저 예수님을 미워하기 때문이다. 네, 오늘 말씀 18절을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자막을 부탁드렸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면 너희보다 먼저 나를 미워한 줄을 알라.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을 시작하세요.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면 너희보다 먼저 나를 미워한 줄을 너희가 기억해라. 주님이 그렇게 말씀하고 계신 거죠. 오늘 우리가 읽었던 요한복음 15장 18절의 그 전문맥은 첫 번째는 포도나무 비유가 등장하고요. 두 번째는 내가 너희를 이제 종이라 부르지 않고 나의 친구라 부르겠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리고 예수님의 사랑 안에서 예수님의 제자 공동체가 서로 사랑하고 서로 돌보고 서로 아껴주면서 살아갈 것을 예수님이 촉구하시는 그런 내용들이 등장을 합니다. 그래서 예수의 사람들, 오늘 말씀에는 너희라고 돼 있고, 또 저와 여러분을 비롯한 모든 하나님의 성도들은 그리스도의 사랑을 중심으로 하여 하나된 공동체를 이루며 살아갈 것을 예수님이 끊임없이 요청하세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교회가 된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중요한 특징이 대비되고 있어요. 여기 보면 뭐냐면, 세상의 특징은 미움이래요. 세상의 중요한 특징, 하나님을 대적하고 예수를 대적하고 예수 믿는 사람들을 미워하는 그 세상의 특징에 가장 으뜸 가는 것은 미움이래요. 미움. 근데 예수의 공동체, 예수의 사람들의 첫 번째 특징은 뭐냐 하면 사랑이랍니다. 이 극명한 대조가 이 요한복음 15장에 등장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게 각각 다른 방식으로 인류 사회를 이끌어가는 것이에요. 세상과 또 예수의 공동체가. 제가 설명을 해드릴게요. 세상의 특징은 미움인데 특별히 이렇게 표현할 수 있습니다. 증오, 혐오, 미움, 원망, 이러한 방식으로 끊임없이 인류 사회를 파괴적으로 이끌려고 해요. 그게 바로 세상의 가치입니다. 세상은 그런 방식으로 지금도 움직여가고 있어요. 우리가 그런 영향력을 지금 뉴스를 통해서, 매스컴을 통해서 얼마든지 보고 있습니다. 가장 비참한 존재가 인간이다. 이 세상 속에 가장 비참한 존재가 어쩌면 인간이다. 이런 말도 있더라고요. 그렇지 않습니까? 끊임없이 증오하고 혐오하고 미워하고 원망하면서 그런 식으로 살아갈 것을 요구하는 그런 세상의 강한 흡입력이 많은 사람들을 이끌어가고 있어요. 우리가 그 한복판에서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반대로 저와 여러분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의 사람들로 지금 살아가고 있죠. 예수의 제자로 부름받아 걸어가고 있지 않습니까? 저와 여러분은 어떤 사람들이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 안에서 용서받고 용서하면서 그렇게 살아갈 것을 요청받고 있어요. 또 하나, 우리가 어떤 사람과 사건을 대할 때, 사람과 사태를 대할 때 주님이 그렇게 바라보시는 것처럼 긍휼과 자비의 눈으로 그 사람과 사태를 바라보도록 예수님이 끊임없이 촉구하세요. 우리의 마음을 감동시키시죠. 그래서 끝끝내 모든 관계가 회복되고 모든 관계가 건전해지면서 우리가 그 안에서 자유함을 누리도록 예수님께서 그 자리로 우리를 부르고 계십니다. 그리고 몸소 예수님께서 그 본을 보여주고 계신 것이죠. 세상은 이 방향으로 끌어가려고 하고 예수께서는 끊임없이 이 방향으로 이끌어가려고 하십니다. 그 중간에 우리가 놓여 있고, 하지만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사람으로 부름받아서 예수님의 촉구 앞에 우리가 지금 서 있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를 표현하는데, 예수의 나라, 하나님의 나라를 표현하는데 저는 로마서 14장의 이 말씀이 가장 으뜸이라고 생각을 해요. 하나님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에 있지 않고 성령 안에서 누리는 의와 평강과 희락이다. 이런 말씀이 있어요. 성령 안에서 누리게 되는 의와 평강과 희락이다. 근데 제가 한두 번 설명드렸는데 성경에서 의라는 건요, 관계가 올바르다는 뜻이에요. 관계가 편안하다는 뜻입니다. 그것이 하나님과의 관계, 사람과의 관계, 세상과의 관계, 자기 자신과의 관계가 건전하고 올바를 때 의롭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우리가 잘못을 하고 부모님의 낯을 뵈면 왠지 모르게 좀 불편하잖아요. 근데 그렇지가 않고 부모님과의 나 사이가, 또 어떤 사람과 나 사이가 편안한 거예요. 그걸 의롭다라고 표현을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의롭게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거죠. 무엇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 안에서. 근데 그렇게 의로워진 사람은, 그렇게 하나님 앞에 관계가 뻥 뚫린 사람은 반드시 평안을 경험하게 되고 기쁨을 누리게 된다. 그것이 바로 성경의 약속이고, 그러한 방식으로 인류 사회가 이루어지도록, 구축되도록 예수님께서 우리를 이끌어가고 계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양자 간의 줄다리기 속에 사실은 놓여 있어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의 마음에도 두 마음이 사실 있습니다. 어제 이제 사역훈련 하면서 로마서 7장 8장을 같이 또 살펴보기도 했는데, 우리가 하나님의 법 아래에 있죠. 은혜의 법 아래에 있습니다. 근데 우리의 그 죄된 본성은 여전히 남아 있어요. 그래서 우리의 마음 한 귀퉁이에는 그 세상의 쪽에 반응하는, 세상 쪽에 반응하는 그런 면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줄다리기 사이에 있고, 은혜가 떨어지면 세상 쪽으로 기울어지게 돼 있어요. 미워하지 않았던 사람 미워 보이고, 그 전에 좀 품었던 사람 그 사람 때문에 좀 마음이 좀 언짢아지게 되고, 이런 일들이 우리의 삶에도 끊임없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진공 상태에 있지 않아요. 요한일서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자막을 부탁드릴게요. 같이 한번 여러분 읽어주십시오. 형제들아, 시작.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사망에 머물러 있느니라. 앞으로 잠깐 넘겨주시겠어요? 형제들아,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여도 어떻게 여기지 말라? 이상히 여기지 말라. 왜냐하면 예수를 먼저 미워하였기 때문이라는 거죠. 예수를 미워하고 예수를 대적하고 하나님께 반항하고 하나님을 대적하였던 이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는 거 전혀 이상한 것이 아니야. 왜냐하면 너희보다 먼저 예수님을 미워했기 때문이야. 그렇게 지금 환기시켜주고 있는 거야. 그러면서 동시에 그 세상의 세력으로부터 벗어나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방식으로 이 인간 세상을 구축하고 또 예수님의 제자로 살아갈 수 있는 방식이 딱 하나 있는데, 그것이 바로 사랑이라고 다시 한번 요한일서에서 환기시켜주고 있는 것입니다. 사실 제가 이 말씀을 좀 이렇게 길게 설명드리는 이유가 있어요. 제가 최근에 우리 아름빛 교회를 찾아와 주신 성도님들을 신방하다가 한 분 한 분을 찾아뵙다가, 정말 이거 거짓이 아니고요, 우리 전도사님과 함께 정말 어마어마한 은혜를 누려요. 너무너무 감격스럽고 감동받고, 때로 저희의 마음에서, 저희의 눈에서 눈물이 흐르는 때도 있습니다. 어떤 때였냐면 이런 것이에요. 상당히 공통된 특징이 있으세요. 물론 이렇게 어떤 특징이냐면
교회를 떠나오신 분들, 떠나서 이제 아름빛 교회에 기도하고 고민하다가 등록하신 분들인데, 제가 이렇게 슬쩍 여쭤봐요. 그러면 이제 단순히 이제 이사하셔서 등록하신 분도 계시거든요. 근데 그 중에 적지 않은 분들이 어떠한 이유 때문에 어쩔 수 없이 교회를 떠나오신 분들이 계세요. 근데 제가 조심스럽게 여쭤보죠. 어떤 일이 있으셨냐고. 근데 분명히 힘든 일이 있으셨거든요. 특별히 그 교회 공동체 안에서. 근데 그게 어떤 사람의 문제든 또 어떤 교회의 구조적인 문제든 때로 목회자의 연약과 부족 때문이든, 근데 그런 것들을 저와 신방하다가 다 털어놓으실 법 하잖아요. 근데 그렇게 하지 않으시는 거예요. 대단히 조심조심 하면서 그것을 이렇게 감내하시려는, 그것을 그리고 이해하시려는 그런 모습으로 반응해 주실 때, 제가 우리 전사님과 함께 신방하고 나면 참 성숙한 분이시구나, 그러면서 이게 제 마음이 따뜻해지는 것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래서 한편으로는 민망해지기도 해요. 내가 목회자로 바르게 끝까지 잘 걸어가야 되겠구나, 제 자신을 위해서 기도하게도 되고요. 그래서 제가 우리 성도님들께 다시 한번 이 자리를 빌어서 말씀드립니다. 세상의 특징은 미움이랍니다. 예수의 나라, 하나님의 나라의 특징은 사랑이랍니다. 긍휼과 자비, 용서랍니다. 지금 그 마음 품으신 것처럼 미움보다 예수의 사랑 앞에 반응하시고, 예수의 사랑으로 그 모든 것들을 해석하시고 이겨내시고 감당하시는, 그것을 극복하시는 우리 귀한 성도님들 되셨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그 끝에 하나님께서 그 모든 상황들을 이겨내게 하셨을 때 여러분의 마음이 얼마나 평화로워지는지, 여러분의 마음에 얼마나 큰 기쁨이 주어지는지, 여러분이 그 은혜의 주인공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다시 한번 축원드립니다. 자, 첫 번째는 세상이 우리를 미워하는 이유는 예수님을 먼저 미워했기 때문이다 말씀드렸고요. 두 번째 자막을 부탁드릴까요?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소속에 관련된 문제가 있습니다. 15장 19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너희가 세상에 속하였으면 세상이 자기의 것을 사랑할 것이나 너희는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요 도리어 내가 너희를 세상에서 택하였기 때문에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느니라. 내가 너희를 택했다. 내가 너희를 택했고 너희는 나의 소유다. 너희는 내 것이다. 너는 내 것이다. 예수님이 끊임없이 말씀하시거든요. 너희는 내 사람이야. 너는 내 사람이야. 말씀하세요. 근데 그렇기 때문에, 소속이 다르기 때문에 세상이 우리를 미워한다. 세상이 너희를 미워한다. 예수님이 그렇게 이야기해 주고 계세요. 성도라고 하지 않습니까? 예수 믿는 사람들,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을 성도라고 하는데, 성도의 중요한 정체성이 이러합니다. 세상에 속해 있지만 세상에 속해 있지 않은 사람입니다. 한 번 더 설명을 해드릴게요. 우리가 성도로 살아간다는 것은 물론 하나님을 믿고 그리스도를 신앙하며 살아가지만, 세상에 우리가 속해 있지만, 세상에 속해 있지만은 않은 사람을 성도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은 예수께 속해 있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이 사실 믿으십니까? 우리는 분명히 세상에 발딛고 살아가지만 소속이 예수예요. 예수 안에 우리가 있는 것입니다. 예수께서 넓은 품으로, 무한한 넓은 품으로 저와 여러분을 품고 계십니다. 저와 여러분은 예수께 택함받고 예수께 속해 있는 예수의 사람들로 우리의 삶을 살아가죠. 소속이 다르기 때문에 마치 전쟁 중에 있기 때문에 반군인 거죠. 반대 나라, 적국이기 때문에 끊임없이 미워하고 그 사람을 증오할 수밖에 없는 그런 관계 속에 우리가 세상과 이렇게 짝하여 놓여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끊임없이 우리를 무너뜨리려고 하고 우리를 괴롭힙니다. 그래서 미움과 꼭 이렇게 연관되어서 쓰이는 신약의 표현이, 여러분이 좀 들으면 참 마음 아파하실 핍박과 박해라는 말이에요. 이게 대단히 비슷한 방식으로 쓰입니다. 미워한다, 핍박한다, 박해한다는 말이 성경 곳곳에 교차하여서 쓰이고 있어요. 사도 바울이 그래서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디모데후서 말씀인데요. 여러분 같이 한번 읽어주시죠. 시작. 저와 여러분이 그리스도 안에 있답니다. 여러분 이 사실 믿으시죠? 저와 여러분은 그리스도께서 택하시고 부르셔서 소명하셔서 우리가 예수 안에 살아가게 된 사람들입니다. 예수의 사랑을 양분으로 삼아 인생을 걸어가죠. 근데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경건하게 살아가려고 하면 할수록 그런 자를 세상은 반드시 박해를 하게 될 것이다. 그런 사람을 박해하는 방식으로 우리를 괴롭힐 것이다. 그렇게 지금 성경이 일러주고 있는 것이죠. 근데 여기에 중요한 또 사실이 하나 있습니다. 박해라는 말이 담고 있는 중요한 이치가 있는데, 다시 말씀드리지만 저와 여러분이 예수께 속해 있기 때문에, 세상이 아니라 예수께 속해 있기 때문에 이 세상이 우리를 핍박하고 미워하고 박해한다. 제가 지금 그렇게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근데 이게 단순히 현상적으로 그렇지, 그래서 여기에도 이제 많은 분들이 그런 믿음의 씨름을, 믿는 사람의 씨름을 감당하면서 또 핍박과 박해를 이겨내면서 심지어 그 와중에 가족을 구원하면서 여기까지 오신 분 계실 것입니다. 근데 이 박해에 대해서
예수님이 어떠한 마음을 품고 계시는지가 매우 중요합니다. 이 내용을 좀 설명을 해드릴게요. 사도행전에 보면 사도 바울이 대단히 중요한 인물로 등장하지 않습니까? 근데 사도 바울이 원래 선교사가 아니었죠. 원래는 예수 믿는 사람들을 붙잡아다가 그들을 고발하고 그들을 심지어 죽이기까지 하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유대교의 열심이었어요. 예수교의 열심이 아니라 유대교의 열심이었던 사람이거든요. 근데 이 사람이 예수님을 극적으로 만나요. 특별히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서 변화를 겪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가게 되거든요. 그 내용을 좀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9장 1절부터 제가 자막을 부탁드렸는데 천천히 제가 읽겠습니다. 사울이, 이게 사도 바울의 이름입니다. 사울이 주의 누구들에 대하여? 제자들에 대하여, 예수의 사람들이죠. 예수의 사람들에 대하여 여전히 위협과 살기가 등등하여 대제사장에게 가서, 자, 대제사장은 유대 종교의 리더십입니다. 대제사장에게 가서 다메섹 여러 회당에 가져갈 공문을 청하니 이는 만일 그 도를 따르는 사람을 만나면 남녀를 막론하고 결박하여 예루살렘으로 잡아오려 함이라. 사울이 길을 가다가 다메섹이라는 곳에 가까이 이르더니 호련히 하늘로부터 빛이 그를 둘러 비추는지라. 여기까지 잠깐 끊고 설명을 해드릴게요. 다메섹이라는 지역이 있는데 거기까지 사도 바울이 뛰어갔습니다. 달려갔어요. 이유는 뭐냐면 예수 믿는 사람들을 붙잡으려고요. 예수 믿는 사람들을 박해하려고요. 극한 증오의 감정을 가지고 그들을 붙잡으러 간 것이에요. 자, 근데 그때 호련히 하늘로부터 빛이 그를 둘러 비추는지라. 그때 땅에 엎드러져 들음에 소리가 있어 이르시되, 여기 한번 여러분 같이 읽어주실까요? 사울아, 시작. 대답하되 주여 누구시니까? 이르시되 나는 내가 박해하는 예수라. 자, 여기 잠깐 띄워주십시오. 중요한 표현이 등장합니다. 네가 박해하는 누구라? 예수라. 근데 놀랍습니다. 아까 우리가 9장 1절 처음을 봤을 때 사도 바울은 예수님을 박해한 게 아닙니다. 예수의 제자들을 박해했어요. 예수의 제자들을 뒤따라갔고 예수의 제자들을 미워하고 증오하는 마음을 가지고 다메섹까지 붙잡으러 간 거예요. 그리고 그들을 고발하고 유대 법정에 세우려고 했어요. 근데 부활하신 주님께서 바울 앞에 서시면서 하시는 말씀이 사울아 사울아 네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냐, 이렇게 지금 말씀하고 계세요. 그러니까 이렇게 정리해 볼 수 있습니다. 예수의 사람들을 박해하는 것은 곧 예수님을 박해하는 것입니다. 예수의 사람들을 핍박하고 예수의 사람들을 미워하고 예수의 사람들을 괴롭히는 것은요, 예수님을 미워하고 예수님을 박해하고 예수님께 괴로움을 더하는 그런 행동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것을 조금 더 우리 실존적으로 표현을 하면요, 저와 여러분에게 일어난 모든 일은 예수께 일어난 일입니다. 여러분 이 사실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저와 여러분에 있었던 그 모든 일은 예수께 일어난 일입니다. 예수께서 그거 너희의 일이다 라고 말하지 않고 저와 여러분이 인생 살아가면서 겪는 그 모든 아픔들, 고통들, 눈물들, 핍박들, 박해들, 어려움들이 있다면 그것 바로 나의 일이다. 예수님께서 그러한 방식으로 반응해 주시는 분이라는 것이죠. 예수의 제자들을 뒤따라갔던 바울에게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네가 나를 박해하고 있다. 왜냐하면 저와 여러분 모든 하나님의 성도들은 그리스도의 것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 사실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성경에서 중요한 또 정리 중에 하나가 모든 성도들을 그리스도의 몸이라고 합니다. 그리스도는 머리이시고요, 우리는 그리스도의 몸이에요. 그래서 우리에게 일어난 일은 예수에게 일어난 일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가만두지 않으십니다. 지금 당장 우리 눈에 보기에 더뎌 보여도, 우리 눈에 보기에 이게 좀 이렇게 해서 좀 일이 될까 싶어도 하나님은 반드시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일을 하시는 분이시고 저와 여러분에게 일어난 그 모든 일을 기억하는 분이시거든요. 그래서 제가 여기에 설교 원고에 이렇게 썼습니다. 그간의 견딤과 수고, 애씀과 눈물을 주님께서 알고 계십니다. 여러분의 인내이면서 동시에 예수의 인내입니다. 여러분의 아픔이면서 동시에 예수의 아픔이고 여러분의 오래 참음이자 동시에 예수의 오래 참음입니다. 예수님은 그러한 방식으로 저와 여러분의 삶을 받아주시는 그런 분이십니다. 저와 여러분은 예수께 속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세상은 저와 여러분을 미워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예수님은 너의 문제라 하지 않으시고 그건 바로 나의 문제다라고 여기는 분이세요. 그래서 예수께서 핍박을 받으신 것처럼, 예수께서 박해를 받으신 것처럼 우리에게 핍박과 박해, 세상의 미움이 있는 것은 어찌 보면 이상한 일이 아닌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아까 처음에 말했던 것처럼 미움받을 용기를 마음에 품고 걸어가야 하는 그런 하나님의 성도들인 것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인데요, 우리 읽어보겠습니다. 세상이, 시작. 중요한 사실은 하나님을 몰라요, 세상이. 자, 성경 말씀 보겠습니다. 15장 20절인데 자막을 부탁드렸어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너희에게 종이 주인보다 더 크지 못하다 한 말을 기억하라.
사람들이 나를 박해하였은즉 너희도 박해할 것이요 내 말을 지켰은즉 너희 말도 지킬 것이라. 그러나 사람들이 내 이름으로 말미암아 이 모든 일을 너희에게 하리니 이는 나를 보내신 이를 알지 못함이라. 예, 놀랍게도 세상이 나를 보내시니 하나님 아버지를 알지 못하기 때문이다. 예수님이 그렇게 일러주고 계세요. 어떻게 보면 대단히 자연스러운 결과죠. 근데 여기에 중요한 특징이 있습니다. 예수를 보내신 자 하나님을 알려고 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알려고 하지 않고 거절하기 때문에 결국은 우리를 미워할 수밖에 없다. 예수님이 지금 그렇게 말씀해 주고 계세요. 요한복음 17장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라 그래요. 우리의 믿음이라는 것은, 우리의 영생이라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을 아는 것이고 그리스도를 아는 것입니다. 근데 놀랍게도 세상이 하나님이 누구이신지, 예수가 누구이신지를 잘 몰라요. 모르기 때문에 우리를 핍박하고 우리를 박해하고 우리를 미워하고 우리를 거절하죠. 때로 우리를 대적하기도 하고요. 그것은 매우 자연스러운 이치입니다. 제가 어제 이제 설교를 준비하면서 뉴스를 좀 찾아봤더니 놀랍게도 지금 전 세계 인구 중에 추정하기로 3억 6천만 명의 인구가 핍박을 받고 있다 그래요. 저와 여러분은 종교의 자유가 있는 나라에서 살아가고 있죠. 그래서 이 종교적인 핍박과 박해가 가정마다 혹은 어떤 직장이나 인간관계의 어떤 특수성을 따라서 조금 이렇게 경험될 수는 있겠지만 대대적인 종교적 박해, 종교로 인한 박해나 핍박은 없습니다. 근데 전 세계에서 3억 6천만 명의 성도들이 핍박과 박해를 받고 있고요. 20년간 부동의 1위를 지킨 나라가 있어요. 그 유명한 북한입니다. 기독교 박해국가 1위가 20년 동안 북한이었어요. 근데 작년인가 올해 바뀌었대요. 아프가니스탄이라고 정권이 흔들리고 이슬람 극단주의가 들어오면서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 잡아다가 그냥 죽일 수 있어요. 그런 나라가 지금 세상 속에 있습니다. 세상이 정말 하나님께서 꿈꾸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의미하는 바를 알지 못하기 때문에, 그것이 얼마나 인류 사회를 아름답게 하고 건강하게 하고 복되게 하는지를 알지 못하기 때문에 우리를 미워하는 것입니다. 예수 믿는 자를 미워하고 하나님을 대적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거절하는 것이죠. 그래서 제가 좀 기회가 되면, 저는 이제 그쪽의 전문가가 아니기 때문에 한 번 정도는 좀 선교사님, 좀 이렇게 선교 현장에서 오랫동안 헌신하신 분의 좀 메시지를 저희가 좀 듣고, 왜냐하면 저도 이제 그런 면이 있는데요. 너무 나 중심적으로 이 좁은 바운더리 안에서 신앙을 해석하려고 해요. 이해하려고 하고. 내 문제, 내 가정, 내 현안에 매몰되어서 우리가 살아갈 때가 참 많습니다. 지금 세상에 어떤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기독교 안에서, 또 기독교 세계 안에서 또 이 세상과 기독교가 어떤 식으로 대립하며 어떤 일이 발생하고 있는지 우리가 한번 환기해 볼 필요가 있지 않나, 그렇게 생각을 해보기도 해요. 근데 조금 이 세상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세상이 하나님 아버지를 알지 못하기 때문에 우리를 미워한다 말씀드렸는데요. 조금 다른 차원으로 이 본문을 해석할 수도 있습니다. 뭐냐면 예수님께서는 그렇게 예수를 미워하고 예수를 거절하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이 세상을 향해서 한 가지 일을 행하십니다. 그것은 바로 자기 자신을 주시는 일이었어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다 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그러한 세상을 향해서 자기 자신을 내어주신 분이시거든요. 여러분 놀랍지 않습니까? 그 은혜를 입어서 우리가 예수를 믿게 된 건 아닙니까?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세상이 그러하지만,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고 나도 미워하고 하나님 아버지를 도무지 알지 못하고 알려고도 하지 않지만 우리가, 나와 너희가 해야 될 일이 하나 있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계세요. 요한복음 20장 21절 말씀인데요, 제가 읽겠습니다. 유명한 말씀이죠. 예수께서 또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같이 읽습니다. 아버지께서, 시작.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아버지를 거절하고 예수님을 거절하고 우리를 미워하는 그 세상을 향해서 예수님은 자기 자신을 내어주셨습니다. 그러면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아버지께서 나를 이 세상에 보내신 것처럼 나도 너희를 이 세상에 보내기를 원한다. 그것이 바로 나의 꿈이다. 근데 중요한 무기가 하나 있죠. 그것은 바로 평강이다. 내가 너에게 평강을 주기 원한다. 너희 평강의 사람으로 세워져서 그 평화가 주는 충만함을 누리면서 너희 이 세상에 흩뿌려져서 나의 사람으로 살아가도록 해라. 주님이 그렇게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또 하나 사도행전 1장 8절입니다. 유명한 말씀이죠.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잠깐만 띄워주십시오.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에요.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어디까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그래서 이 땅끝을 향하여 한국에까지 많은 젊은 선교사님들이 오셨습니다. 그래서 100여 년 전에 이 땅 가운데 그분들의 피 흘림과 복음 전도의 놀라운 사역을 통해
그로부터 100여 년 지나 이렇게 많은 그리스도의 사람들이 생겨나게 된 거죠. 근데 이 본문을 그러한 물리적인 땅끝, 열방과 땅끝으로 볼 수도 있지만 저는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이 세상 가운데 보냄받은 하나님의 사람들입니다. 예수의 제자들입니다. 여러분 이 사실 믿으십니까? 예, 분명합니다. 근데 저와 여러분을 예수님께서는 부르셨고 세우셨고 동시에 보내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이 두 구절의 말씀을 토대로 볼 때 저와 여러분의 삶의 현장은 선교의 최전선입니다. 저와 여러분의 삶의 그 현장은 선교의 최전선이고 예수께서 직접 말씀하신 땅의 끝입니다. 저와 여러분의 삶에 하나님의 나라가 도래할 때 하나님의 나라는 그만큼 확장될 것이고, 저와 여러분에게 임한 평강이 저와 여러분의 주변 사람들에게 흘려가게 될 때 하나님의 그 평강이 이 세상을 점점 더 뒤덮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그 자리에 위치시키신 것, 그 가정에 나게 하시고 그 사람을 만나게 하시고 그 사람과 결혼하게 하시고 그래서 가정을 이루어 여기까지 살게 하신 것은 결코 우연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모든 일에 주권을 갖고 있는 분이시기 때문이죠. 여러분의 삶이 선교의 최전선, 땅끝이라는 마음을 가지고 서로 세상이 여러분을 미워하더라도 그 미움을 함께 감당하고 계시는 예수님과 더불어 복된 걸음 걸어가시는 예수의 제자로서 선교적인 그 삶을 살아내시는 귀한 성도들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드립니다. 저는요, 제가 요 얘기만 하고 마무리하겠습니다. 저는 제가 조금은 운이 없어서 안 믿는 가정에서 태어났다고 생각했던 적이 있습니다. 우리 부모님이 들으시면 슬퍼할 테니까. 한때 그런 적이 있어요. 여러 번 말씀드렸다시피 제가 이게 해결되지 않았던 중요한 상처 중에 하나가 열등감이었거든요. 근데 그게 지금은 정말 많이 치유가 됐어요. 그래서 이렇게 좀 자연스럽게 이런 말씀을 나눌 수 있는데요. 근데 제가 믿지 않는 가정에서 혼자 믿음 생활하는 게 참 괴롭고 힘들었어요. 이게 남들과 비교하면서 뭔가 부족해 보이고 그런 상처와 아픔이 사춘기 때 많이 있었습니다. 근데 여러분 아니더라고요. 저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하시고자 하는 일이 있더라고요. 여러분들에게도 그런 일이 있었고 지금도 하나님께서 일하고 계심을 여러분 믿으시지요? 우연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반드시 일을 하실 거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 미움과 증오로 얼룩진 세상 속에서 그 땅끝과 그 복음의 현장에서, 선교의 현장에서 복음의 씨가 뿌려지고 사랑의 씨가 뿌려지기를 하나님께서 기뻐하십니다. 하나님이 어떻게 일하고 계신지 제가 놀랍도록 경험한 때가 있어서 이 얘기만 하고 마무리하겠습니다. 저희 아버지의 마음이 안 열릴 거라고 생각을 했어요. 저는 쉬운 분 아니다. 기도는 하지만 만만치 않다. 근데 어느 날 제가 신대원에서 공부할 때인데 저희 아버지가 작은 수술을 하게 되셨습니다. 수술하게 되었어요. 근데 그 수술을 하시고 나서 이렇게 회복을 한 며칠 하셔야 돼서 병원 1인실, 말이 1인실이지 진짜 좁은 방에서 혼자 누워서 회복을 한 2, 3일 하셨어야 됐어요. 근데 제가 이제 신대원에서 공부를 하고 있는데 이거는 가봐야 될 것 같은 거예요. 뭐 수술이 그게 중한 수술은 아니었기 때문에 가서 이제 뵀죠. 뵙고 이제 이런저런 얘기, 대화가 막 깊게 편안하게 오래 지속되는 대화는 하지 못했어요. 근데 대화 끝나고 일어서는데 마음에 문득 이런 말을 드리고 싶더라고요. 아버지한테. 아버지 그래도 제가 전도사인데 기도 한번 하고 일어나게 해주세요. 아버지가 신앙생활 안 하실 때니까. 그리고 그때 아마 제 기억에 제사 지내고 있을 때였습니다. 제가 옆에서 제사 시중 드는 그런 때였거든요. 근데 제가 저도 모르게 일어서려다가 아버지한테 그래도 아빠 제가 전도사인데 기도 한번 하고 가게 해주세요 이랬거든요. 아버지가 싫어 이러시면 어떡하나 이렇게 생각하면서. 근데 아버지가 손을 모으시는 거예요. 손을 모으시고 제가 그 아버지의 손을 처음으로 잡고 기도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런 환경까지도 하나님이 허락해 주시는 거예요. 근데 저는 기도하고 그냥 제가 아멘하고 일어서려고 하는데 긴 기도 끝에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했더니 교회 한번 안 가보신 그분이 아멘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의 삶에도 하나님이 일하고 계십니다. 여러분의 삶의 현장이 선교의 현장이고 땅끝입니다. 이 사실을 믿으셔도 됩니다. 여러분이 예수의 사랑으로 충만하여서 미움과 증오가 가득한 세상 속에 그 모든 인간관계 속에 흩뿌려져서 예수의 사람으로 살아가게 될 때 정말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의와 평강과 희락의 세상이 도래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의 삶의 지평만큼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는 것 반드시 목도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꿈을 꿉니다. 저의 삶이 그러한 방식으로 형성되고 발전하기를 원하고 여러분 모든 성도님들의 삶이 지금껏 그렇게 살아오셨겠지만 앞으로 더더욱 은혜로 충만하시고 하나님의 사랑으로 충만하셔서 여러분의 삶을 통하여 그분의 나라가 이 땅 가운데 드러나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앞으로 5년 후 10년 후 되었을 때 정말로 많은 성도님들의 간증이 터져나올 수 있게 되기를 소원합니다. 예수의 빛으로 세상을 아름답게 이 꿈을 품고 우리 아름빛교회가 나아가게 되었는데 그 말에 담긴 의미들을 저마다의 삶의 현장에서 우리가 함께 기로 올릴 수 있게 되는 그런 은혜가 우리 아름빛교회와 모든 성도님들의 삶의 현장 가운데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같이 한번 찬양하면 좋겠는데요.
세상은 들리고 사람들은 변하여도. 우리 이 찬양으로 우리의 마음을 올려드리겠습니다. 세상은 들리고 세상은 들리고 사람들은 변하여도 나는 주를 섬기리. 주님의 사랑은 영원히 변하지 않네. 나는 주를 신뢰해. 2절입니다. 믿음은 들리고 사람들 주를 떠나도 나는 주를 섬기니. 주님의 나라는 영원히 쇠하지 않네. 나는 주를 신뢰해. 2절 한 번 더 고백합니다. 믿음은 들리고 사람들 주를 떠나도 나는 주를 섬기리. 주님의 나라는 영원히 쇠하지 않네. 나는 주를 신뢰해. 오직 믿음으로 주 사랑 거친 풍랑에도 깊은 바다처럼 나를 잠잠케 해. 주 사랑 내 영혼의 반석 그 사랑 위에 서리. 우리 같이 한번 이 시간 말씀 붙들고 기도하기 원합니다.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면 너희보다 나를 먼저 미워한 줄 알라. 주님 말씀하셨습니다. 또 하나, 우리가 예수께 속해 있기 때문에, 내가 너희를 택하고 나의 사람으로 품고 있기 때문에 세상이 너희를 미워할 것이다. 그런데 그거 아니, 너희에게 일어난 그 일은 바로 나의 일이다.
나는 네가 핍박하는 예수라는 말씀 속에 우리를 향한 지고지순한 한결같은 무한한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 담겨 있습니다. 또 하나, 아직 아버지를 모르는 사람들, 아버지를 모르는 세상 속에 예수께서 자기 자신을 내어주신 것처럼 저와 여러분을 보내기를 원하십니다. 우리의 삶의 자리는 우연의 일치로 주어진 그 자리가 아니라 아버지께서 목적과 의도를 가지고 예수께서 꿈을 가지고 보내주신 선교의 현장입니다. 그 땅끝에서, 그 삶의 현장에서 미움받을 용기를 품고 내가 예수의 사람으로 걸어가기 원합니다. 하나님이 일하여 주시고 나를 통하여, 우리 가정을 통하여 그 역사를 나타내 주시옵소서. 우리 하나님께 우리의 삶을 의탁드리면서 말씀 붙들과 함께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같이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에 감사합니다. 우리를 들어주셔서 고맙습니다. 우리의 믿음을 더하여 주시고 우리가 때때로 약하고 무너지고 넘어지고 자빠질 때마다 하나님께 더욱더 크신 사랑 우리를 알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면 너희보다 먼저 나를 미워하는 줄 알라 말씀해 주셨고, 너에게 일어나는 그 모든 일 바로 나에게 일어납니다.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는 것은 나에게 속해 있기 때문이고 너희가 예수의 사랑으로 살아가고 있기 때문입니다. 너희가 내 것이라 그렇게 예수께서 말씀해 주시면서 아버지 다시 한번 우리의 마음속에, 우리의 삶 속에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것, 우리의 모든 아픔과 힘을 헤아리는 분이시라는 걸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제 주의 살아가시는 귀한 성도님들 한 분 한 분의 삶이 이 세상 가운데 숨겨진 예수의 사람들로서의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께서 나는 세상에 보내신 것처럼 나도 너희를 이 세상 가운데 보내노라. 그 땅 끝에서 선교의 최전선에서 복음을 붙들고 미움받는 용기를 아버지 마음에 품고 살아가는 우리 귀한 성도들의 주님 붙잡아 주시옵소서. 이 성도들의 삶에 치유가 있기 원하고 회복이 있기 원하고 주의 평안으로 충만되기 원합니다. 하나님의 살아고 있는 삶이 영위되기를 원합니다. 간섭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에 감사합니다.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면 너희보다 먼저 나를 미워한 줄 알라 말씀해 주셨습니다. 또 하나, 너희가 내 것이기 때문에 내가 너희를 택하여 불렀고 세상에서 너희를 구별하여 나의 소유로 삼았기 때문에 세상이 너희를 미워할 것이다 말씀해 주셨습니다. 우리에게 일어나는 모든 일들 예수의 일이다, 나의 일이다 말씀해 주시는 그리스도의 크신 사랑으로 다시 한번 위로받고 힘을 얻는 귀한 성도들 다 될 수 있도록 간섭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심술구 주셔서가 아니라, 직구 주셔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놀라운 목적과 꿈과 비전을 가지고 우리를 지금 그 삶의 현장에 위치시키셨음을 믿음으로 고백합니다. 믿음을 사용하며 살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사랑의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평강을 맛보고 누리고 증진시키는 주의 사람으로 살아가도록 우리 모든 아름빛 교회 성도님들 한 분 한 분의 삶에 간섭하여 주시옵소서. 그 선교의 최전선에서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고 예수 그리스도의 나라의 그 평강이 선포되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됨 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고 더욱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하노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고 신실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내주하시고 교통하시며 우리와 늘 함께 하시는 역사가 오늘 이렇게 함께 모여 예배하고 우리를 미워하는 세상 속에서 예수의 사랑을 드러내고 예수의 평강을 선포하며 예수의 사람으로 쓰임받기를 소원하고 다짐하는 귀한 사랑하고 사랑하는 아름빛교회 성도 한 분 한 분의 삶에, 또 각 가정과 일상과 삶의 현장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리옵나이다.